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2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서 2장 1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03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려 합니다.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좋은 계절이죠. 정말 뜨겁고 정말 더웁더니 이제 벌써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9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한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았으나 이제 겨우 2024년도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월은 참 좋은 계절입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10월은 배가 부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만물이 풍성한 거둠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풍성한 그런 영적인 열매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육신이 풍요로우면은 여러분 마음까지라도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배가 부르고 그런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제가 자주 쓰는 말로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 앞에 찾지 않는다. 우리가 뭔가 불편하고 좀 뭔가 채워져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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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달려오지, 등 따숩고 배부르지면은 하나님을 찾는 이가 그닥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도 마음의 어떤 육신의 것들이 풍요로워진다면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서 또 하나님을 게을리해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룻기서 1장 1절에 봐보니까 어떤 말이 있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이 앞장에 봐보면 룻기서 앞에 보면 사사기 시절이잖아요. 예, 사사들의 시절인데 이 사사들의 시절에 봐보면 굉장히 험합니다. 사사들이 좀 쓸만한 사사들이 서 있을 때는 그 나라가 평탄하고, 사사들이 또 쓸만하지 않은 시대에 보면은 그들이 굶주리고 어려워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그래서 사사들이 어려움을, 그러니까 이 각자 자기들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면서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성경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룻기서 1장 1절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모압 지방으로 잠시 나라를 떠나서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와서 먹을 것을 해결하려고 떠나갔어요. 떠나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다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다 죽어버렸어요.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아들 둘과 남편하고 아내하고 다복한 삶이
네 명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흉년이 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갑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인간의 생각으로 뭐 좀 해보겠다고 이제 떠났네요. 떠났어요. 베들레헴을 떠나죠. 모압 지방으로 떠났어요. 갔더니 더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별 볼 일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모두 죽고 나오미야 또 거기 가서 결혼했던 모압 그 며느리,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 여자들만 셋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없고 그러니까 그 나오미가 큰 며느리한테, 야 너는 너 고향으로 가거라, 네 엄마한테 가거라. 이렇게 몇 번 거절하다가, 예 어머니 알았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저는 여기서 뭐 별 볼 일 없으니까 가야 쓰겠네요. 손가락 빨지, 남편도 없지,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작은 며느리 룻에게, 야 너가 언니도 갔으니 너도 가거라. 근데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댐댐이를 말하는 거예요. 눈, 코, 입 있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이 다르고 마음가짐이 다르고 모든 게 이게 인간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봐보니까 이 작은 며느리는 1장 16절로 17절에 봐보니까 아주 좋은 말을 많이 하죠. 아니네요. 어머니의 백성이 1장 16절, 여러분 1장 16절 17절에 봐보니까, 그죠? 같이 읽어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사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얼마나 자기 마음을 이 정도 나왔는데 여러분 밀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이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약에 이것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는 벌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이 사람 마음이, 여러분 진짜 정말 며느리지만 이런 며느리 정말 귀하잖아요. 저도 며느리를 볼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 며느리에 대한 것들이 이제 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정말 사람은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그 사람 댐댐이가 중요한 거잖아요. 뭘 보겠어요, 여러분? 자기들 둘이는 서로 짝짝꿍으로 내 이상형이네 마네 그러겠지만 세상을 많이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겠습니까? 그 사람 댐댐이를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며 며느리를 이제 떼어낼 수가 없으니까 나오미가 이 정도 된데 떼어낼 수가 없어요. 고향으로 갔어요.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가게 됐죠. 시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 며느리가 참 남다른 사람이었어요. 이 며느리는 참 남다른 사람이네.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이가 생길 일도 그닥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타국 생활을 자처함이란 쉬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오미는 자기 고향이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타국인 거예요. 아무것도 벌벌 일 없는데 어머니를 따라서 내가 가겠다. 이 사람이 만약에 계산적이거나 이기적이거나 그렇게 잔머리 굴린 사람 같았으면 이런 말 하지 않죠. 요즘 같으면 저런 똥멍청이 같은 거 저거 뭐 볼 것 있다고. 여러분이 친정 어머니라고 해봐요. 내 딸이 막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남편도 없고 발벌들도 없고 뭐 이삭주소도 안 먹게 생긴 그 집안에 기어이 가겠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 똥멍청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기적인 면이 일도 없는, 나는 이제 뭐예요? 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뜻이죠. 나는 이 집 며느리 들어왔으니 이 집 며느리로 늙어 죽을란다. 이 집 귀신 되겠다. 요즘 말로 하자치면 그래. 과거의 말로 하자치. 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예수 안 믿을 때 어머니가 딸이 6이나 있어요. 그만 큰 딸 작은 딸 막 그런데 막 옛날에 부터 지금까지 부부지간에 얼마나 그렇게 금싸라같이 살았어요. 지금이나 된 게 남자들이 앞치마 두르고 들어가서 설거지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그러지. 과거에는 아주
그러잖아요. 뭐 나락이 다 떠내려간데도 애하고 비가 오는데 그 나락 거도로 안 가갖고 그 가난한 그 우리 책 읽을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공부할 때. 그냥 그 뭐 남존 여비 사상을 찌들어져 갖고 그렇게 살고 앉았을 때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으면서 여자들을 막 천시 여기면서 말이죠. 막 그러고 살아갈 때 막 언니들이 속이 상해갖고 막 부부 싸매갖고 오면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면 너는 그 집 끼시니까 죽어도 그 가서 죽어라. 그랬다는 거요. 그때는 그런 말이 언니들 입장에서는 서운했겠지만 그게 어머니의 참 교육이 된 거예요. 참 교육이죠. 힘들고 어려웠지만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라는 그런 의미에 그렇게 보내놓고 어머니 마음이 편안했겠습니까? 자식이 힘들다는데 독해서 그랬겠습니까? 그것이 바르니까 그랬겠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 어머니 생각이 깊이가 좀 그 순간만 그렇게 감정적으로 처리하시는 분이 아니어서 더 깊이 생각하면서 냉정하게 가거라. 너는 그 집 귀신이 거가 죽어라. 뭐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즘은 안 그러잖아요. 부모는 혹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룻은 본인이 자처해서 나는 여기 시집 왔으니 여기서 내 최선의 일을 다하겠다. 그런 뜻으로 안 간 거예요.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성품의 소유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룻기 1장 21절에 봐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니. 시어머니를 위하여서 이제 뭐를 하는 거예요? 이삭을 주스러 갔어요. 이삭을 주스러 갔더니 그 보아스라는 사람 자기 가족의 친족 사람에게 우연이라고 해서 우연히 거기를 가서 그 나락을 주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여러분 레위기서 봐보니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삭을 다 어쩌라겠어요? 남겨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가난한 사람이 그 이제 이삭 주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들의 풍습으로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야 여기서 다 주워 어디 가지 말고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난 거야. 아무리 하나님의 법이 그래도 안 지킨 사람 같았으면 인색한 사람이 있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마치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날마다 한 끼씩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삭을 주스러 간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이렇게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자기 일이기 때문에 감당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을 감당하려고 룻은 나오미를 따라온 거죠. 뻔히 별 볼 일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랬는데 이제 오늘 3절을 봐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이 친족 보아스 우연히 밭에 이르렀더니 우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마음속에 바른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이 아닌 정말 이타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살다 보면 복이라는 것은 우연히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계산해서 쫓아가고 잔머리 굴려갖고 이러면 잘 될까 저러면 잘 될까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멍청이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저 맞아 그려 내 자신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불평하지 않고 누구도 탓하지 않고 원망도 않고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높아질라 하지도 말고 그냥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세워주시고 사람들은 나를 인정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도 그랬지만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잘하고 살았다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열심과 특심으로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인지라 아마 노족봉을 이만한 쌓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네가 노력해서 되는 거 없어 이거 가리키시려고 다 떠버리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나는 내 입장에서는 피곤한 삶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저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네가 노력해갖고 뭐든지 잘 때? 그러면 하나님을 제가 언제 믿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면 언제 제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맞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꾸 실패하게 만든 거예요. 실패하고. 그러니까 누구를 쳐다봐요 이제? 오메? 내 힘으로 한다니 안 되네?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봐야 되겠네. 의지해야 되겠네. 그때부터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아,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더니 뭐가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실패하는구나.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실패한 이유가 나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은 나 하나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그랬구나. 지금 오늘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계획하고 그들이 머리 썼었기 때문에 모압으로 갔지만 그들의 계획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너희들이 잔머리 써? 속된 말로 거지 땅거지 만들어버린 거예요. 다 망하고 나니까 다시 누가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죠. 아, 나의 고향은 다시 풍족해졌대. 나 돌아가야 되겠어. 이삭이라도 주워서 먹으려고. 모압 땅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그 다 망해버리고 참 보잘것없는 그 가문에 누구를 너무나 좋은 며느리를 주신 거죠. 예. 모압 여인이었지만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참으로 좋은 며느리를 주었습니다. 자, 욥기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 시작은 미아가였으나 나중은 창대인이라 말씀처럼 이제 나오미와 룻은 이삭 주워다 먹는 사람이었지만은 오늘 본문 8절로 9절을 봐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녀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제 소문을 듣고 이 착한 며느리의 소문이 쫙 베들레헴에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가련한 청청 과부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 거예요. 물도 주고 어디 다른 데 가지 말고 그러면서 다 밭에 가서 다 주워 가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준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룻의 마음을 보시고 보아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도 절대 틀린 말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8편 25절로 26절에 이와 같이 자기 자신과 같은 현상이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비로운 자에게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시니라. 봐봐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봐봐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그 자비를 베푼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아멘. 내가 완전한 자야잖아요. 고집 부리면서 내가 잘났어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 하나님께서 또 그 자비를 베푸시지를 않으시고, 또 봐보세요. 사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거슬러 버려. 너는 틀렸어. 너는 틀렸어. 너 안 됐어. 너 잘못됐어. 내가 사악한 마음을 갖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또 똑같은 얼굴로, 예? 즉 말하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죠. 예, 밀러다. 상대적이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항상 그러니까 입 나와갖고 있는 성도 보면요. 저도 그 성도 보면 입이 나오는 거예요. 어찌 조금만 보면 나도 입이 툭 나오네. 항상 감사하는 성도를 보잖아요. 그러면 와, 나도 막 기쁜 거예요. 막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하다도 여러분 봐보면요. 참 내가 우리 장군사님한테 간혹 한 번씩 그럽니다. 권사님, 어쩌다 봐보면은 유난히 그 사람한테는 더 주고 싶은 사람 없지 않았어?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지? 그 사람은 잘 베푸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잘 베푸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에게 잘 베푸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내가 하나도 가져가지도 안 하고 유난히 미운 사람이 있지 않아? 맞아요. 그 사람은 항상 그 사람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면 나도 싫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룻은 그 어머니를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하고 이기적인 마음이나
자기가 편하고 나를 위한 그런 삶이었으면은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저게 사악한 자에게는 내가 거스리고 마음이 깨끗한 자는 내가 깨끗하게 할 것이며. 예.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인이 오직 하나님만 되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오직 나의 하나님만 나의 주인 되어봐요. 말씀의 법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 순종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어봐요. 자기 자신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까칠한 사람은 맨날 까칠한 사람만 만나. 바깥에 나가면. 응? 옷을 사러 가도요, 까칠한 성품은요, 어떻게 뜯어진 것도 그렇게 잘 뿌는지 몰라. 예? 그냥 끼어지면 오신 사람들은요, 그런 것도 안 만나. 예?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는 이렇게 기억하면서, 아, 내가 사악하면 하나님도 나한테, 똑같은 말로 하자지만 하나님도 나한테 악하게 하신다 그 말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잘해야 되겠습니까? 루시 시어머니에게 베푼 그 아름다운 삶을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사 자신과 같은 은혜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죠. 룻은 아주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계산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이삭을 줍는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야차야차 하거라 모든 것을 시켰어요. 그 모든 일도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거절하지 않은 거야. 어머니, 너 어디 가서 오늘 나라 이걸 다 주워왔냐? 아니, 저 어디 아, 그래? 너 잘 갔다. 오늘 저녁에는 있잖아, 깨끗이 옷을 씻어 입고 그가 잠자고 있는 가서 발꿈치 들어가가 네가 살짝 누워 있어 봐라. 그러면 그가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너한테 할 일을 가르쳐 줄 거야. 그리고 어머니가 또 절레절레 다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말을 거절하지 않고 순종을 했더니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는 알고 봤더니 그 집에 기업 모를 자였어. 3장 11절에 봐보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는. 이건 누가 말하는 말이냐? 보아스가 한 말이에요. 발꿈치에 들고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했어요. 이제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아, 내가 너희 집에 기업 물을 짜구나. 이제 정말하면 그 가정에 이제 몰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때로 말하자 치면 이제 몰락이에요. 몰락. 완전 몰락인데 그 몰락을 다시 이렇게 세워줄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이었어. 근데 그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이, 아이고 이렇게 젊은 나한테 왜 저렇게 늙은 사람한테 이렇게 이제 잠자리를 해서 아이를 갖게 하냐? 어머니 나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는데, 너는 원래 현숙한 사람이라 빈부와 뭐 어떤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오직 그 일에만 네가 신경을 썼다 이거요. 그냥 아니 저 사람은 내가 싫어요. 그것이 아니고 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네 주어진 일에만 너는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보아스가 알았다는 얘기예요. 14절 15절 봐보니까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더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할 거야.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것을 하자. 15절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퍼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퍼서 잡으니 보리를 6대쯤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제 주지 마라. 죽는 것이 이제, 예. 처음에는 가서 주웠어요. 그러더니 다음에 물도 줘요. 그 다음에 이제 시어머니가 야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순종을 했더니 이제 다 주지 마라 그러고 자꾸 신변이 바꿔집니다. 점점점. 내 시작은 미아가 나서 점점 이제 나아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나오미의 가정에 뭔가 일어나고 있어요. 아무런 낙이 없었던 것 같았던 가정에 보잘것없는 모압 여인으로 인해서 나오미의 가정이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 먹을 양식을 주우러 갔던 노색에 한 끼 먹을 것도 없었던 가난한 삶에 한 줄기 빛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내 시작은 미아가였으나
창대함이 열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4장 10절에 봐보니까 모든 증인들 앞에서 내가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인정을 받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열어졌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장 14절과 17절에 봐보면은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이삭 주순 여인에게 이제는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7절에 봐보니까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무 보잘것없는 모압 여인의 참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다윗의 가족의 그 조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무엇을 자신의 의도로 이런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자기 의도로 어떻게 해야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저 그는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한 것 뿐입니다. 선을 넘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럴 수도 없어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 여인은 크나큰 행복이 주어졌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봐보니까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에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룻은 이 말씀을 알고 지켰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심성이 그렇게 본질적으로 그의 마음이 이쁜 사람이었어요.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 간혹 최선을 다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조금 더 노력하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자기 잔머리만 쓸까? 하나님 앞에 그냥 묵묵히 참고 기다리면서 주어진 대로 이삭을 주소라 하면 이삭을 주고 발꿈치에 들어가라 하면 발꿈치에 들어가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감사로 여겼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를 안 해요. 나가 누군데 이런 걸 하라고 그래. 나가 누군지 니들이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막 이러면서 나가 누구예요? 다 죄인이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학문요 하나님 앞에는 다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최고입니다. 세상 것 자랑할 것 없습니다. 과거에 그랬죠. 60살 넘으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은 똑같고. 왜요? 다 정년퇴임하니까. 70살 넘으면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70살 넘었는데 돈 있으면 못 오고 돈 없으면 못 오겠어요. 80살 넘으면 산 놈이나 죽은 놈이나 똑같고. 살았다 하지만 살았다 할 게 없어요. 버도 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만 먹고 누웠다가 자고 그러는데 뭐. 여러분 안 그래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데 그것 갖고 면류관이라고. 그거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부귀영화, 명예, 학위 다 가졌어도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입니다. 일찌감치 마음 다 내려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우리는 열심히 좋은 가정 일으켜 보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걸림돌이 있죠.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 걸림돌이 물론 타인이기도 하겠지만 악한 마귀도 있겠지만은 자기 자신도 있어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하는데 방해꾼이 있고 직장에서도 열심히 하려는데 방해꾼이 있고 그리고는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 환경이 이러니까. 그게 어리석음입니다.
룻과가 같이 그런 처지에 여러분 놓였을 때도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만 있는 사람이라면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을 끌어올 수 있는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더 잘하려 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룻의 삶 역시 좋은 조건을 갖춘 삶이 아니었으나 그냥 그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조건이나 요구사항 없이 그저 순종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스스로 잘해보려고 요행이나 잔머리 쓰지 않았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시키면 시킨 대로 형편이 나아지면 나아진 대로. 룻은 왜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상황이라도 그 상황만 본 것입니다. 그냥 더 나은 미래나 뭐 그런 거 없이 어찌고 보면 참 답답하고 미련한 여인이죠. 바보처럼 주어진 일에만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냥. 그러나 때로는 그런 것들이 먹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여러분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룻기서가 왜 기록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했을 때는 수만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이것을 채택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오늘 읽게 하실까요? 그리고 이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될까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고 여행이나 바라보고 기회나 바라보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마음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혼자 계신 시어머니, 떠날 수 없었던 룻, 늙은 시어머니 봉양해 있었던 룻, 그 가정에 자녀가 없으니 그냥 낳아준 것 뿐입니다. 보아스를 만난 것은 그 가정에 자식을 낳아준 것 뿐이지 그가 호의호식 받은 건 뭐 있습니까? 3장 10절과 11절에 봐보면은 보아스가 그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든 부하거든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한 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잔머리 써가지고 어쩌다 한번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한번 했으면은 온 백성 사람들이 저렇게 다 알겠습니까? 그가 타고난 성품이고 그가 타고난 성품 자체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고 군말 없이 그저 잔소리 없이 불평 없이 주어진 일에 내가 주어진 지금 일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미의 가정에 그저 엘리멜렉을 통하여서 씨바지처럼 애기나 낳아주는 그런 마음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고 났더니 그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가 호의호식하고 살았다. 그냥 그 뭐 보아스를 통하여서 이제 애기 하나 낳았으니까 그 애기 키우면서 그저 밥이나 안 굶고 살았겠죠. 그러나 그가 죽고 난 이후에도 그가 했던 행한 일은 오늘날 저희들에게까지 내려주고 있고 그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지금 본받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가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꿈도 없었습니다. 소소한 삶의 기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현실을 직시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았고 다윗 왕가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다윗 왕가의 중요한 여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한 맥을 긋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에 대해서 그 행복이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행복론에다가. 근데 행복의 조건에는 여러 가지 약간의 조건이 있는데 재산이 있어야 행복하다. 그 네 가지 조건이 있어야 행복하다 그랬는데 네 가지 조건 중에서 그 한 가지가 재산이 있어야 행복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재산 속에서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꼭 필요한 재산 그래가지고 꼭 필요한 재산 1번 일용할 양식, 두 번째 여유재산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재산, 정말하면 내가 누구를 주고 싶을 때 줄 수 있고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재산, 그것이
예, 여유 재산이었어요. 그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근데 불필요한 재산이 있었어요. 불필요한 재산은 정말하면 돈 때문에 근심을 많이 하게 되고 걱정도 많아지고 돈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때문에 근심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좀 뭔가 신경을 쓰게 된다면 그거는 불필요한 재산이다. 왜냐? 걱정을 하게 되고 건강도 잃게 되고 가정도 잃게 되고 명예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재산이 복이겠으나 이처럼 불필요한 재산이 있다면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쇼펜하우가 했다고 그럽니다. 왜 뜬금없는 재산 이야기일까요? 만약 룻이 이런 불필요한 재산이 혹 있었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겠는가?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에게 또 이야기를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어진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을까? 내가 만약에 명예가 있거나 돈이 많거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에 잘 감당할 수 우리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삶이었다면 우리 모두는 룻처럼 모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말입니다. 내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겠으나 내 후손 중에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여러분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죽고 없어 그랬는데 가고 난 다음에 우리 후손 중에서 이런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룻은 아무것도 보지도 못했지만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으로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섰을 때 그때는 알지 않겠습니까? 어머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미리 이삭 죽고 그냥 보아스를 통해서 아기만 한 놔뒀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이 된 거야?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자존감이 높아갑니다. 그리고 성취감도 생깁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임을 잊지 말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또 인간으로서 주어진 일,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을 또 내가 감당해야 될 몫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는 남편이고 또 아내고 어머니고 또 자녀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일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이제 가을을 맞이하여 이제 올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내가 아직 보여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올 한 1년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간직하면서 아직도 조금 뭔가 아쉽다면 남은 3개월 동안을 잘하여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또 연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제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채워갈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